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7면이 됩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두 절의 말씀을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나누겠습니다. 제가 3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이 여신 새 시대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이 여신 새 시대. 요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면 참 좋을 텐데 제가 저를 봐도 묵상 시간은 별로 안 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시간도 더 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뭐가 늘었나 보니까 유튜브 보는 시간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게 저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분들도 그런지 근데 유튜브를 자꾸 보니까요, 거기에 뭐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한테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배우자는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무슨 소리 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보니까 비밀이 많은 사람은 좋은 배우자가 아니래요. 뭐 나도 그게 끄떡였죠. 거짓말 잘하는 사람 좋은 배우자 아니 당연하죠. 낭비가 심한 사람 좋은 배우자가 아니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로 쭉 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은 좋은 배우자가 아니다. 근데 거기는 약간 이렇게 물음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부정적인지 아니면 긍정적인지 뭘로 판단을 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하다가 어디로 가게 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반대말은 너희는 세상의 어둠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에 썩는 거다. 이런 생각이 이제 자연히 오게 됐는데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소망의 생각, 긍정의 생각이 있지 부정의 생각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마음에 담았죠. 자,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쭉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천국은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여기가 천국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이 오시면 여기가 천국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오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어둠에 있고 예수님이 여기 오셨어요. 여전히 구시대에 있고 예수님이 여기 오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부정적인 세상 살던 생각으로 살고 있다고 하면 그분은 예수님과 동행하거나 동거하기가 영 만만치 않겠죠. 그래서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이라는 사건이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복음을 쭉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푸석푸석 하더니 소리가 나더니 거기다가 침상을 막 사람을 묶어갖고 내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이건 뭐야? 이러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 침상에 내려오는 걸 보고 안 놀라시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데 안 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너는 고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말씀이 전해지니까 이 영향력이
연못에다 돌 던진 것처럼 파문이 쭉 퍼져가지고 어디까지 알려졌냐면 예수님이 지금 일하시는 데는 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서 서기관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저 사람이 진짠가? 가짠가? 뭐야? 이러면서 눈을 이렇게 뜨고 지금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천장에서 이렇게 내려온 그 일을 두고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탁 반응을 하는데 뭐라 그러? 신성모독이다. 아니 누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못 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 거야?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뭔가 생각 속에서 신성모독이라는 율법이 척하고 나오고 예수님은 이걸 눈치채고 너희는 죄사함을 받으려는 것과 걸어가라 하는 것과 어느 게 쉽겠느냐. 여기는 연결된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 중풍병자인데 중풍병자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못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에 아예 길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됐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됐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계신 곳은 천국이고 예수님께서 땅에서 죄사함을 주는 권세가 있다는 걸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러니까 뭔가 이분들이 꼬투리를 잡고 싶기는 잡고 싶은데 사람들이 다 중풍병자가 일어나면서 그 침상을 갖고 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분위기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위기가 높아지니까 나서지를 못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어디로 가냐 하면 이제 쭉 나와서 가는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뒤를 이렇게 따라왔겠죠. 근데 거기에 마침 세관이 있고 세관에 오늘 성경에는 레위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다 기록하고 있어서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데도 있고 마태라고 표현한 데도 있고 레위라고 표현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레위, 마태, 알페오의 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거기 있는데 예수님께서 손으로 부르셨겠죠.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이 세상에 이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인지 아니 자기가 지금까지 세리로 거느리고 돌봐주었던 많은 가족과 일들이 있었을 텐데 처커덕 하고 놓더니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과 따라온 사람들 자 오늘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이러면서 막 잔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구경만 하고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안 들어가고 있어요. 왜 안 들어가죠? 이분들은 성경의 박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1편에 뭐라 그랬어요?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의 길에 서면 안 되고 죄인들과 딱 그게 걸린 거죠. 그러니까 문 밖에서 째려보고 있는 거야. 왜 저놈들 저거 언제 끝나는 거야? 언제 끝나는 거야? 이러고 째려보고 있는데 이제 잔치가 한참 무르익더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불꽃이 꺼지듯이 잔치가 다 꺼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밖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이때가 기회다 탁 하고 쳐들어가는 거야.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고 그러는데 당신들은 왜 지금 죄인들하고 저렇게 어울리는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을 때는 그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나와 함께 있을 때는 너희가 잘 알아주면 좋겠는데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긍휼히 여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보면 좋겠다? 이건 여기는 없어요.
그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포함된 이야기인데 그 말씀을 하시고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다. 그리고 나는 건강한 사람을 고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고치러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금방 말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말싸움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니 경건하다는 사람들은 그 음식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안 하는 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연달아 속사포를 쏘듯이 세 가지 얘기를 해요. 지금 혼인잔치가 여기 있는데 누가 신랑하고 같이 있는 혼인잔치에서 밥 굶어라 금식해라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냐. 혼인잔치의 즐거움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거다. 그런데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오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하라고 안 해도 금식한다. 또 새 옷을 쪼가리를 내가지고 흰옷에다 붙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러면 새 옷이 찍 하고 찢어질 텐데 한 번만 빨아봐라. 그거 말리다가 찍 찢어질 텐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그 이야기도 하시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니 새 포도주를 옛날 포도주를 담았던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렇게 하면 거기 포도주가 있다가 뿌글뿌글 끓다가 퍽 하고 터질 텐데 그렇게 안 할 거다. 얘기를 연달아 세 개를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는 지금 놓쳐버린 게 있다. 나하고 같이 살면 여기가 뭐라고요? 천국이라고요. 새 시대가 왔다고. 새 시대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시대에 맞춰 살아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성경을 묵상하면서 저랑 꽤 가까웠던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저에게 해줬던 얘기가 나요. 생각이. 그 목사님 이런 아유 박 목사님 제가요 휴스턴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달라 그래서 갔거든요. 그랬는데 진짜 미국 있는 교회인데 웃기는 교회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미국은 다 신발 신고 다니는데 강대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강대 앞에서 신발을 쓱 벗더래요. 그랬더니 쓱 올라오더니 스레바를 내주시면서 목사님 이 스레바 갈아 신으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 막 웃었대요. 이 사람들 지금 어디 사는 거예요? 휴스턴에 살아야 되는데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시대가 되었으면 그 시대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이미 와서 휴스턴에 교회도 크게 짓고 교인도 많은데 여전히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미국식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면 그 일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그런데 그 반응할 때 소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분도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낙심하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새 시대를 만났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은 천국인의 시간이다. 너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눈 바뀐 자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신문에 났더라고요. 오사카에 사시는 이시구로 다이엔이라고 하는 저보다 나이가 조금 너댓 살 많은 이런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난 21년 동안 노숙자들한테 침낭을 선물을 했대요. 그런데 21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노숙자한테 침낭을 이렇게 선물했냐면 16,000개. 여러분 16,000개가 보통 침낭이 한 5만 원쯤 하거든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얼마인가? 10,000개면 얼마예요? 안 되면 나중에 끝나고 우리 박흠재 권사님 만나세요. 네. 16,000개. 10,000원, 5만 원으로 치면 약 8억 원
정도 돼요. 이거를 21년 동안 계속 노숙자들한테 선물을 해서 그 노숙자들이 이분이 지나가면 침낭 할아버지 지나가신다 그러고 박수치고 좋아한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침낭을 노숙자들한테 선물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자기 아들이 지금부터 한 30년쯤 전에 4살 때 둘째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막 슬퍼해야 되는데 자기 아내가 너무 슬퍼하니까 옆에서 이 아내를 추스려 주느라고 자기 슬픔도 잘 나타내지 못하고 그렇게 넘어갔는데, 그리고 난 뒤에 8년이 지나서 부인이 이번에는 또 암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인이 죽었고 큰아들하고 자기만 있으니까 정말 슬프다. 인생이라는 게 뭐냐? 이게 왜 나는 이런 일이 생기냐? 물음표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선 고난을 자꾸 묵상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묵상하다가 자기 부인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일기장이 나오더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죠. 암 환자가 돌아가실 때가 되면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신 분들은 꽝 하고 금방 돌아가시지만 암 환자는 여러 해를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투병 생활하는 동안에 부인이 쓴 일기장을 보니까 죽음에 가까이 갈수록 그 일기장에 무슨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나는 참 사랑을 많이 받았다. 내가 일어나면 꼭 나는 그 사랑을 내게 준 사람들에게 갚아주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써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자기 운명이 이제 다 가까이 왔을 때는 참 나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분이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아니, 나는 아프지도 않은데, 나는 슬프기만 한데 왜 내 처는 죽음이 가까이 오는 투병 생활을 하면서 나는 사랑을 많이 받았다, 나는 참 은혜를 누렸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내가 남은 시간 동안에 뭘 할까? 우리 처가 나중에 나를 만나게 될 텐데 내가 어떻게 산 걸 원할까? 이러다가 이제 길에 그 노숙자들이 얼어 죽는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고 나서는 자기가 조금씩 버는 돈으로 침낭을 하나 이렇게 사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침낭을 한 번 사주고 두 번 사주고 이러는 사이에 처음 그 사람들이 침낭을 받을 때는 진짜로 주는 건가 가짜로 주는 건가 좀 어벙벙한 이런 표정이었는데, 자꾸 그 일을 하고 소문이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받은 뒤에 눈물을 흘리고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나는 당신을 만난 게 행운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한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 속에서 찡한 감정이 전기 오듯이 오고, 나중에 먼저 간 아들과 먼저 간 부인을 만나도 내가 그분들을 만났을 때 기쁘게 살았다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반응하는 건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슬프게 반응할 수도 있고 내가 그걸 가지고 행복하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오는 사건을 내가 막을 수는 없어요. 내 아내가 암으로, 내 자식이 이건 막을 수는 없어요. 그건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지만 내게 주어진 것이지만 그 뒤의 삶은 내가 선택할 수 있더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세리 마태를 만나서 이제는 천국
천국인의 삶으로 너희 삶을 바꿔보자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인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꼬인 마음으로 쳐다보고 불편한 마음으로 반응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잔치에 참여하고 기뻐한 사람들은 정말로 내가 천국을 맛보았다 이러면서 감격 속에 살아가더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새 시대를 주셨어요. 천국을 열어주셨어요.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반응은 우리의 문제예요. 나는 긍정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반응할 수도 있고, 원치 않는 게 내게 왔다고 부정적으로 원망하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미래예요. 괴로워해도 미래는 괴로운 미래로 우리 것이고, 소망 속에 기뻐하며 그것을 가지고 살아도 그것은 우리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픈 분들을 만나보면 아파서 괴로워하고 절망하는 분도 있고요. 목사님, 저는요 꼭 이 병이 나으면 나와 같은 아픈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디딤돌이 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반응은 내 몫이에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천국을 주셨는데, 이미 온 한국교회가 이민간 휴스턴에 미국에 살면서도 한국식으로 신발을 벗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주님이 주신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천국인의 감격과 감사를 나누며 살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인 것을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는 건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겪으면서 할 수 있는 반응, 소망 속에 긍정적인 삶을 열어갈 수도 있고, 참으로 절망 속에 부정적인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은 우리 몫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지만 신성모독이라고 꼬인 마음으로 쳐다본 바리새인, 그래서 그들은 세리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고 잔치를 벌릴 때 들어가지 못하고 따지는 자의 자리에 섰지만, 받은 바 그 기쁨을 가지고 잔치하는 자의 감격을 누린 믿음의 식구들이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똑같은 하루하루 허락된 미래로 향하여 나아가지만 어둠처럼 살 수도 있고, 빛처럼 살 수도 있고, 소금처럼 살 수도 있고, 상하게 하는 인생으로 무너질 수도 있사온데,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주신 천국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눈 바뀐 자의 긍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 주신 소망 속에 내일을 일궈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